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짧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사오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교회 외 축복해 주소서. 날마다 더하는 재단 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붙잡아 주소서.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저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미국 여행을 6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한 2년 되니까 제가 좀 해이된 것도 있지요. 딸이 성지 순례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 박물관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뮤지컬까지 쭉 보고 왔습니다. 전 미국 가보니까 그냥 6시간, 대여섯 시간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말로 껌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조카가 메릴랜드에서 사는데 뉴욕까지 오면 5시간 걸려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웃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부산 사는 사람이 우리 이웃이에요. 상상이 안 가지요. 참 그렇구나. 이 대륙의 기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로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유가 많죠.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쉽고 알아듣기 쉽고 또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듣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맞아, 이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듣고 받아들인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싹이 나야 된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볼 때나 읽을 때마다 깨우치면 맞아, 이 말씀이야 라고 까지는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싹이 나야 되겠죠. 싹이 나면 어떻습니까? 자라야 되겠죠.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6월 7일 날 고국을 떠났는데 제가 떠날 때 안성에 모를 심어놔서 막 뿌리를 내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6주 만에 와보니까 이만큼 자랐어요. 또 한 주간 지나니까 이삭이 나와버렸어요. 7주 만에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곡식을 보면서 곡식은 심어놓으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더라.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옥토에 떨어지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글쎄요, 우리들이 열매는 보이는 열매도 있고 보이지 않은 열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보이는 열매에 치중을 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은 열매도 치중하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이 모르게 기도하는 거, 남이 모르게 말씀을 보는 거, 남이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남들이 보기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게 하는 사람들은 나 얼마큼 기도한다, 나 성경 읽었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것도 여기는 보이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걸 총망라해서 얼마 만에 열매를 맺느냐,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작은 건 씨지만 나중에 1m, 2m, 3m까지 자라서 새들이 집들이는 장소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깊이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해요. 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냐?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 그냥 이건가 보다는 그대로 따라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을 그거보다 이게 더 낫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 저 사람 왜 저 엇나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상 보면 그게 옳은 길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 복음을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그 싹이 나서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하나밖에 없었어요. 먼 발치에서는 있었겠지요. 정말 십자가 밑에는 요한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모시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잖아요. 아마 베드로에게 있었으면 베드로에게 있겠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했으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으면 예수님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 남들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처럼 자기에게 깨달은 것을 할 줄 아는 것 참 중요하다. 참 이번 미국 여행에 가서 놀라운 게 뭐냐라고 하면 기독교 뮤지컬만 할 수 있는 극장이 따로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인물 그것만 해요. 제가 봤던 것은 6시간 반 동안 필라델피아에 가서 본 것이 뭐냐라면 다윗이거든요. 그 다음엔 모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욥도 하고 쭉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꼭 그것만 해요. 이 기독교 뮤지컬만 하지 다른 건 전혀 안 해요. 2, 3천석 되는 거 통통표도 안 하는 거 그것만 해요. 그거를 위해서 지어놨어요. 야, 정말 대단한 민족들이다. 또 예수님의 그 생애의 뮤지컬을 보는데 야외 극장에 한 2, 3천석 되는데 그것만 해. 예수님의 생애 그것만 다른 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독특하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극장이 있으면 기독교 물도 하고 세상 물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돌아가면서 하냐. 거기는 절대 그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참 역시 복받은 민족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자, 우리나라도 그런 극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물만 하는 그 뮤지컬 극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민족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처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다 보니까 그들은 그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죠. 우리 나름대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를 마음밭에 복음을 뿌렸는데 그 복음을 뿌린 그것이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왜? 굉장히 작아요. 어떤 사람 나는 크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작아요. 우리는 작은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크다라고 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다라고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작다 여겼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선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를 작게 여겼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랬죠.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자신을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크게 쓰세요. 자신을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잘 쓰시지 않는 것을 봐요. 다윗이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를 쓰셨어요.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자신을 작다고 할 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작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작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내가 크다라고 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일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선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뺏기고 자식까지 다 없어졌어도 죽었어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한 말이 뭐죠? 유명한 말이 뭡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느냐? 원망할 게 없다. 내게 없다는 것이죠. 자식도 내 것이 아니요 재산도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자식 데리고 가는 사람 없고 돈 데려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욥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실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느냐? 자신을 작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작게 여기면 늘 어디서나 겸손하고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거 할까?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크게 여기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가서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딸이 그 대학생 되는 그
청년을 2년간 키워줬어요. 그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엄마가 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구박을 해가지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미국 사회는 자녀를 폭력하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몇 집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마지막에 딸네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하고 하면서 대학 등록금까지 대줘가면서 공부하겠어요. 4년제 그런데 권총을 맞아가지고 너 다년대 그 졸업 못 맡으니까 전문대로 내려와서 전문대 졸업해라. 전문대 졸업해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해서 또 4년제로 가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얼마를 받았느냐면 4만 불 받았대요. 4만 불이 우리나라 한 350 정도 되겠죠? 그러니 미국 사회에서 그 적은 돈이거든요. 연봉이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해서 아니다. 네가 그거 가지고 네가 뭘 잘하는지 네 배운 것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해. 그리고 그거 배워. 그럼 네가 잘할 거야. 그랬더니 4만 불이 8만 불 되고 8만 불이 12만 불 됐다고 이번에 연락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이거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해보니까 12만 불로다가 직장을 바꿨다라고 나한테 좋은 충고해서 고맙다고 전화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환경을 탓하지 않냐고 생각하게 되면 길이 열리게끔 돼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길을 열어도 가지 않고 주어도 받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길 열어주면 가고 주면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합니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 떨어져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새들이 집어먹는 것이죠. 생각 없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어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루이지아나에 누님 댁에 갔더니 그 집은 부부가 의사예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보통 연봉 12만 불, 15만 불씩 받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 우리나라는 2학년이죠. 서영이 몇 학년이야? 2학년? 1학년이야? 그럼 1학년인데 거기는 하나 더 하니까 2학년이에요.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2학년이면 자동차를 몰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정부에서 배려를 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돈을 내면 운전 교육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조카가 딸한테 야, 너 내가 차 줄 테니까 1,000불 내 하고 1,000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 그런 부모 있어요? 1,000불 내 1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너무 비싸가지고 둘이 얘기해가지고 600불에 이제 효부를 받대요. 그래 600불에 팔아먹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공짜가 없어요. 아니 의사 집안인데도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용돈 100불 주고 딸이 200불 주고 그래가지고 600불 다 모인 거 모였으니까 이제 그 차가 자기 앞으로 오면 그 돈을 주겠다. 그리고 조카가 뭐라 그러면 의사인 조카가 너 600불 없지? 네 동생들 가르쳐주면 시간당 15불을 줄게. 그래서 가르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가시나는 잘 말 듣는데 이 쌍둥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 머슴에는 머리가 참 천재예요. 굉장히 비상해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 얘들 못 가르치겠다고. 너 그럼 차 어디서 안 하지? 600을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걔들은요 일부를 10,000원 같이 쓰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일부를 10,000원 같이 써요. 쟤들이 조그만 애들은 20불 주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20불이면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 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들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사 부부이면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때 돈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냐고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애가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이니까 좀 해줄 수 있다.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엄하게 키우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야, 돈 있다라고 자녀들한테 무한 투자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배운다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해줘요.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묻지 않고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하나 하더라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오실까? 저렇게 하는 게 오실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물론 달라고도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이 좋을까요? 이 방법이 좋을까요? 이 길이 좋을까요? 저 길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야만이 실수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린 작아요.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의 무능한 것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의 약한 것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작다고 여길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 그래요. 나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집이 아니에요. 미국의 조카들 집에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대궐 같은 집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이 더 좋아요. 네, 불편해요. 저희 누님 댁은 200평의 집에 집만 1층 100평, 2층 100평. 근데 불편해요. 우리 집이 작아도 제일 편해요. 남의 집 좀 뭐합니까? 불편하기만 하지. 한번 청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30분을 했는데 요만큼밖에 못했어요. 그 100평 해봐야 뭐 표도 안 나. 그래서 안 했어요. 표도 안 나는 거 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크다고 좋은 거 아니로구나. 그냥 내 집이 제일 편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작다고 여길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크다고 거기 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수님 우리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이 작다고 여길 때 엎드려 기도하게 돼요. 내 자신이 작다고 여길 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크다고 여기면 나한테 그딴 일을 시키냐고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는 적고 큰 일이 없어요. 겨자씨가 자라면 중동지방에서는 보통 안 자라면 1m 정도 자란대요. 많이 자라면 3m까지 자란대요. 아니 코스모시스보다 더 작은 그런 씨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자라냐고요. 엄하게. 그래서 새들이 집을 짓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 늘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 시대 때 수도원에 가보면 무엇입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봐요. 예수님의 생애를. 왜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보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잃어버려요. 이러나 그림을 보면 벌써 머리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제일 인상적인 그림이 뭐냐라고 하면 노아의 방주예요. 난 그림을 보면서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노아의 방주 앞에서 조그만 쪽배를 타가서 노르다가 막 두드리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아의 방주를 가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한번 봐야 된다고 진작 좀 보여주던지 해지 인져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져 보여주냐 그랬더니 그거 만든 지 3년밖에 안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아의 방주 뭐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과학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135m, 폭이 48m, 높이가 13.9m, 약 14m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마한 것에 1층에 어떻겠습니까? 냄새와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아마 코를 쥐고 숨도 못 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1층, 2층, 3층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를 보고 내 상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가보니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반사경을 해가지고 1층에서도 빛이 환한 빛을 보는 거예요. 와, 과학이 여기 있었네. 그리고 1층엔 공기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또 방법을 그 당시 방법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해서 그걸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짐승도 먹으니까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오물 처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 들어다가 저 3층 꼭대기에다 버립니까? 8식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거 보니까 비가 오면 옥상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 1층에서 이렇게 해서 오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수시설까지 싹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섭다. 하나님은 허투루 하는 것이 없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는데,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충 하잖아요. 적당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할 때 어떻습니까? 바른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공부 잘하는 거 좋지요. 그거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뭐 공부는 그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쓰려고 그러면 공부 못하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둔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세요. 난 손주들 그렇게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손주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인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겨자씨 위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새들이 집을 짓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팔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몇 년 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70만 채가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돈만 줄 수 있는데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야, 멋있는 부자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비로소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13년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군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 후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겨자씨 위에서 우리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겨자씨 비유처럼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그 도움을 세상에 펼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